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민감한 귀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안을 열어 하늘로 고개를 들고 전능하신 자의 그늘이 우리의 이 광야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살아가다 만나게 되는 오아시스들과 나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해갈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기쁨의 근원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목적지는 이곳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 계시는 영원한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결정하여 비범한 여정을 떠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예전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감탄하고 경탄하고 경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와서 모인 모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헛된 걸음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부족한 자가 입술로 대언하지만 저의 연약함 때문에 말씀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오직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어져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찬양의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주 안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설교자가 설교를 잘 준비해서 앉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말씀만 읽어도 됩니다. 근데 그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기경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여러분이 감탄하고 경탄하며 경배하는 말 그대로의 예배와 찬양이 예배의 참된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인재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이 죄송합니다. 쉽지가 않으시죠? 성경을 한번 일독을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네, 괜찮으십니까? 말씀을 편 분들이 창세기를 읽어가면요, 의외로 창세기가 너무 잘 읽혀서 깜짝 놀라십니다. 재밌는걸? 이제 보니까 내가 말씀을 잘 읽었네. 쭉 읽다 보면 50장입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를 읽기 시작하는데 이게 웬걸? 또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한참 읽다가 어디서 걸리냐면 30장 이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5장에 성막을 짓는 것부터 이제 걸리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25장에 들어가게 되면 성막을 짓고 십계명이 등장하고 성막의 양식과 규례가 어떤지, 청색, 자색, 홍색 실이 어떻고, 그 안에 식양이 어떻고, 거기에 해달 가죽을 씌우고 붉은색, 청색 가죽을 하얀색 세마포를, 이런 식의 이야기가 쭉 나오면 그때부터 조금 어려워집니다. 꾸역꾸역 출애굽기를 다 읽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세 번째 책 레위기가 등장합니다. 웃는 분들은 벌써 여러 번 도전하신 분들입니다. 레위기를 딱 펼치는 순간 왜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재밌게 읽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서사와 스토리, 등장인물들 가운데 어떤 그 케미를 좋아하는 것이지 그냥 반복되어져서 기록된 내용을 좋아하지를 잘 않습니다. 근데 레위기는 처음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번제법부터 알려줍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려면 너희가 이런 식으로 동물을 잡아 가죽을 벗기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을 꺼내서 씻고 기름을 떨궈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읽던 사람이 책을 탁 덮으면서 얘기합니다. 역시 성경은 나랑 맞지 않는 책이었어 라고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느헤미야 1장, 2장은 생각보다 재미있으셨을 겁니다. 서사가 있고 등장인물이 있고 그 안에서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발견됩니다. 생각보다 재밌네 하고 읽다가 3장에 들어가면 우리가 레위기를 발견했을 때 기분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된 건지 그 안에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반복되고요. 누가 어디를 지었고 누가 어디를 만들었고 그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3장 속에 사실 숨겨져 있는 진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 함께 진행할 것은 그 진주를 발견하고 캐내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읽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명절이 끝나고 제가 한 신문 기사를 보았는데요. 강원도 영월에서 터널에 어떤 SUV 차량이 역주행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건너편에서 오고 있었던 카니발 차량이 정면 추돌을 하게 됩니다. 그 카니발은 5명의 사람이 타 있었는데 30대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나머지 4명의 사람들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기사였는데, 근데 내리다 보니까 사진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진 속에 카니발, 그러니까 운전해서 오고 있던 역주행하는 SUV랑 부딪힌 카니발 차량이 운전석이 완전히 반파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사람은 어디선가 뭐가 날라오면 피합니다. 그래서 주먹이 날라오면, 저는 주먹을 피해 본 적은 없거든요. 여하간 피하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사고가 날 것 같으면 피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제일 위험한 좌석이 어디죠? 네, 다 알고 계시네요. 조수석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크게 사고가 나면 조수석으로 갖다 부딪힙니다. 자기가 살려고. 근데 이 사진 속의 카니발은 운전석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30대 가장이었고 타고 있는 사람의 구성원은 아내와 2 자녀와 장인 장모님이었다고 합니다. 중상, 경상, 뒤에 앉아있는 사람은 경상으로, 옆에 누가 앉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으로 따지자면 제가 장인 장모님 뒤에 모시면 애들 3명을 뒤에다 앉히고, 죄송합니다. 오전에도 사과드렸지만 전도사님을 옆자리에 앉힐 텐데 아마 이런 구성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 위급한 순간에 자기 자신을 사고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던 걸까? 사진을 보고 한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의 토대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었구나. 자기가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지을 때 내 인생의 토대를 가족에다가 두고 그 위에서 집을 쌓아 올린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가족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고 그 가족을 위해서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좋은 일을 만나거나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면 본색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토대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본색이 드러날 때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사고 순간이 됐을 때 내가 빨리 죽어서 나머지를 살려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그렇게 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고 나서 오늘 본문 3장 1절로 이후의 말씀들을 정할 때 사실 원래 생각했던 제목이 있는데 제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우리 읽어드렸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으로 성벽을 세우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가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이 된 것도 결국은 자기의 이득과 만족과 세상에서 떵떵거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성문이 소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능욕과 환난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금식하며 울었습니다. 또한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며 계획했습니다. 그것을 볼 때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성전이, 하나님의 성벽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토대가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이 사람한테 위기나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상황이 바뀝니다. 그는 유대 전역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자, 일어나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순간, 화양연화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느헤미야의 본색을 볼 수 있는 순간인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느헤미야 3장의 기록들은요,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성벽을 쌓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그 안에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벽돌 한 장 한 장 봐가면서 쌓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토대에서 집을 짓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는 아주 평범한 곳에 있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진리는 아주 진부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위대했던 철학자나 고등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뽑으라고 했는데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란 단어 얼마나 많이 들으면서 살아가십니까? 사랑이란 말을 들을 때 가슴 두근두근 하려면 일단 드라마를 봐야 됩니다. 그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서 애달픈 사랑과 아픔, 뭐 그런 것들 중요한 거, BGM, 배경음악이 쫙 깔려야지 사랑해 한마디가 막 가슴 떨립니다. 근데 집에서 맨날 듣던 사랑해가 1년 내내 평생 반복되면 사람들은요, 익숙한 것에 대해서 가슴 두근거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진리는 조금 진부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고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맛은 짜릿하지 않습니다. 처음 받아들일 때만 짜릿하고요,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면 담백해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진부한 것을 찾아서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처음에는 우리 가운데 놀라움을 주지만 맨날 듣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고 눈물 흘리게 했었던 그 첫사랑, 첫 마음을 왜 우리가 자꾸만 언급합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한 것을 더 이상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삶에 당연해진 것들, 담백한 맛들, 근데 그 안에 분명하게 있는 진리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경건훈련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통으로 주시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분이 24시간이라고 하는 그 굴레 속에서 계속 새로운 하루, 새로운 태양을 맞이하게 하신 이유도 어쩌면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을 뜰 때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훈련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똑같은 진리를 새롭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전에 이 장황한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 남을 이 느헤미야 3장이 너무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진부해 보일 수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름을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들이요, 발음하기도 쉽지 않고요, 익숙하지도 않은데 계속 등장하니까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름들인데요, 베레기야, 요야디아, 부소드야, 물라디아, 하루맙, 바함모합, 읽기 너무 어렵습니다. 하사비아. 사실 제가 말씀을 최대한 외워서 서는데 이거 계속 생각하려고 신경 쓰잖아요. 근데 이런 이름들은 읽을 때 그 정도 신경을 써야지 읽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오타내기 딱 좋거든요. 이 어려운 이름을 계속 읽어야 될 이유가 뭘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름은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여러분, 실제적인 말씀 적용으로 유명한 그 미국의 목사님 누구시죠? 찰스 스윈돌 목사님께서 그분이 썼던 유명한 느헤미야 연구서 함께하는 지도자들이란 책에서요, 3장을 그냥 건너뜁니다. 그 정도로 쉽지 않은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이 과정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사막에서 진주를 찾는 과정입니다. 근데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 내용 속에 느헤미야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가 어떤 토대에서 살았고 어떻게 성벽을 건축했는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조금 어렵지만, 평범하겠지만, 반복적으로 들었겠지만, 이름들이 계속 나오겠지만 그 속에서 진주를 한번 찾는 여정으로 떠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 성벽을 건축 순서대로 바라볼 겁니다. 다양한 계급, 다양한 이름, 다양한 지명, 다양한 성문과 성벽의 이름들이 나올 겁니다. 그냥 계속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문득 보고 있으니까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건축을 할 때 머릿돌 있잖아요. 그 머릿돌이 떠오르는 거예요.
뭐 시공은 누가 했고, 설계는 누가 했고, 감리는 누가 했고, 그 다음에 처음에 발주는 누가 했고, 시공한 사람, 그 시공업체들이나 이름들이 쭉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옆에 꼭 있는 게 뭐냐면 시공사 대표, 뭐 감리 대표, 뭐 계획 설계한 설계회사 대표 이름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제가 이 느헤미야 3장을 보면서 이거 굉장히 머릿돌 같다는 생각을 한 게요.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벽을 지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구역별로 다 해서 그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했던 위대한 예루살렘 성벽을 지은 사람들의 명단은 이러합니다 하면서 그 이름들을 박제를 한 겁니다. 3장에다가. 여러분, 근데 여기에 한 명의 이름이 안 들어가 있어요. 누굴까요? 느헤미야의 이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찾다 보면 있거든요. 그 동명이인입니다. 성벽 건축했던 다른 사람이고요. 자기의 이름은 넣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건 머릿돌이면 시공사 대표 이름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회사에서 참여해서 대표가 이 사람이구나. 느헤미야는 자기 이름을 여기다 넣지 않습니다. 성경이 지금까지 많은 선지서들을 보면 아마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종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그 경과는 이러하니라. 1절.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의 인생은 자기가 존귀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드높아지는 것, 사람들에게 오르내리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음에도 그냥 호화호식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수상국을 벗어나 여기까지 온 이유, 왕 앞에서 목숨 내놓고 왕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을 다시 재개해달라고 말했던 이유, 여기서는 이제부터 암살이 시도되거든요.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 성벽이 건축되고 나서 미련 없이 떠나갑니다. 다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벽을 건축하는지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2절까지의 내용 속에 그의 이름 하나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에서도 벌써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벽 건축을 우리가 좀 순서대로 보려면 성벽 그림을 머릿속에 좀 익혀야 되는데, 제가 평면도처럼, 위에서 본 걸 뭐라 그러죠? 네, 평면도처럼 한번 그려왔는데요. 보여주십시오. 그림판으로 그린 겁니다. 3시간 걸렸습니다. 그림 잘 그리시는 분 계십니까? 좀 도와주시면 제가 나중에 함께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느헤미야가 만들었던 느헤미야 성벽의 이제 평면도인데, 일단 여기에 구역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구역은 1절부터 5절까지는 북쪽 구역입니다. 다음 한번 눌러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4절까지는 서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를 남동쪽 지역이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가 동쪽 성벽 동쪽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구역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는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북쪽 지역을 볼 겁니다. 근데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러한 묘사가 있습니다. 다음, 양문을 지었고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 사이에 성벽을 지었고 어문을 지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북쪽 구역입니다. 자, 그리고 3장 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무엇을 지었다고요? 양문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양문은 뭐가 드나드는 문일까요? 정답입니다. 한번 눌러주십시오. 네, 잘하시네요.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고대 성벽들의 성문들마다 이름이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 드나드는 물품이나 동물에 맞춰서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샘문, 수문, 마문, 양문, 어문, 분문. 분문은 뭘까요? 네, 한 글자로 말씀해 주시네요. 저는 오수라고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그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양문부터 건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양문이요 잘 보시면 북쪽 구역에 있잖아요. 양문이 북쪽 구역에 있는 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이 북쪽 끝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문에 들어가는 양들, 이 양들이 굳이 양문으로 구분해서 성전 근처로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도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들이 어디에 쓰이니까? 제물로 쓰이니까, 제사에 쓰이니까, 예배부터 드려야 되니까. 지금 느헤미야는요, 사실 성벽을 어디부터 짓는 건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굳이 양문부터 짓고 양문 옆에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부터 만들자는 겁니다. 이게 느헤미야 마음속에 있었던 이 성벽 건축의 토대였거든요. 이것을 증거해주는 증명 자료가 있습니다. 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하고 옆에 성벽을 건축한 후에 성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별하다의 원어의 의미는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 봉헌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봉헌 예배 아시죠?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모든 빛을 다 청산하면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건축이 완료되고 드리는 게 성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 성벽도 건축 완료 후에 성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이 아직 완료도 안 됐는데 양문하고 성전을 지키는 성벽만 건축이 끝났는데 이것을 따로 성별하게 한 겁니다. 아예 의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내가 성벽을 건축한 것은 신앙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예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삶의 토대는 그가 이제는 존귀한 예루살렘의 총독이 됐을지라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데?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름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느헤미야 총독 만세 한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빼라. 그러나 성문 지을 때, 성벽 지을 때에 양문부터 지어라.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는 양문 옆에 망대와 성벽부터 지어라.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양문부터. 여러분 이 네 글자가 오늘 우리의 삶에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인생을 집이라고 묘사한다면 매일매일 벽돌 하나하나를 잘 구분하고 선별하여서 이게 내 인생에 맞는 것 같아 하고 지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벽돌이나 막 쌓아놓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진리를 구하고 말씀 안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벽돌이 뭔지 하나하나 쌓아가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토대가 뭐냐는 겁니다. 예배 생활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다 좋습니다. 근데 그 토대가 내 만족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 내 신앙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이 성벽을 짓는다. 내가 즐겁고 내가 만족하고 사람들 앞에 유명해지는 것 따위는 소용없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차에게 자기 자신을 갖다 박아 떠날 가장처럼 느헤미야는 위기 상황이 될 때, 자기가 존귀 여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될 때마다 자기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나는 하나님이야. 내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사는 것이 그분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것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구약의 느헤미야와 같이 얘기하는데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것의 구약적 버전이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양문부터 짓기. 여러분 여기에는 또 신약적 시선으로 볼 때는 중요한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고대에 울타리가 있는 양 울타리는 문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근동에서는 그 문을 목자가 문 대신에 거기에 걸터 앉아서 쉼을 쉽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짐승이 양을 잡아먹으려 하면 목자를 지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부터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양의 문, 양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토대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오늘 우리가 양문부터 이 네 글자가 우리의 삶에 있어 토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신앙으로 성벽을 세우기 시작한 느헤미야는요. 그 성벽을 세우는데 가장 적절한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웁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근처에서 성벽과 성문, 양문을 세우는 데 있어 이들보다 적절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누구보다 많이 양을 오가는 데에 관여할 것이고 성전 안에 머무는 사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주 뛰어난 발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이런 거예요. 교회 대청소가 있는데 막 다 뜯어내고 청소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누가 목사님 나오셔야지. 목양실 전화해요. 목사님 빨리 내려오세요. 목사님 나오셔야 청소 시작합니다. 목사님부터 청소를 시작하셔야지 우리가 시작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고대에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성벽 건축 좀 하시죠 라는 겁니다. 성문 좀 지으시죠. 근데 아무 말 없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가장 적재적소에 적당한 사람을 세워서 집어넣는 것, 이게 느헤미야가 하고 있었던 이 사업 가운데 그의 장점이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3장이 되게 지루해 보이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에 적절한 사람을 자기의 자리에 집어넣으려고 느헤미야는 계속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라고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면 돼. 근데 믿음 속에 적절성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성이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밀고붙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군지, 어떤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인지 그는 고민하고 계속 생각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우선순위대로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지도자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느헤미야 3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어문, 물고기가 들어오는 문이 양문 옆에 있습니다. 자, 북부 지역에 있는 거잖아요. 어문이 왜 북쪽에 있을지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겠어요? 물고기가 북쪽에서부터 팔러 상인들이 내려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제 물고기를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그 상인들 중에 하나가 두로 사람들인데요. 느헤미야 13장에 보면은 두로가 해양 민족입니다. 한쪽이 바다인 나라인데 해양에서 상업이 발달되어 있고 상선들에 의해서, 어선들에 의해서 어업이 발전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아다가 물고기를 가지고 팔러 상인들이 북동쪽에 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북동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오겠습니까? 이스라엘 북부에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문이 북쪽에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건 역시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문을 만약에 남쪽에 지었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돌아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느헤미야가 가장 적당한 곳에다가 문을 짓게 됩니다. 자, 이제 3장 5절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이 1절부터 5절까지 북쪽 성벽 지역은 굉장히 대조적인 이야기로 시작해서 마칩니다. 아까 보았던 것처럼 대제사장, 이렇게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교 지도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솔선수범하게 가서 성벽과 성문 건축을 합니다. 자, 그런데 드고아 사람들은요, 귀족들과 평민들이 다 몰려왔는데 드고아 귀족들이 무엇을 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분담하지 아니하였음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목에 어떠한 물건도 매지 않았다, 내지는 그들의 섬김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드고아 사람들이 한참 공사를 하는데 귀족들은 뒷짐 딱 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직책이 있지 이런 일을 어떻게 내가 하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회에도 있지 않습니까? 간혹 교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직위 때문에, 신앙의 연한 때문에 내가 이런 허드렛 일을 어떻게 하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자면,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자면 스스로 낮추라고 하십니다. 천국은
낮은 자가 높은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드고아의 귀족들은요, 아유, 내가 귀족인데 어떻게 감히 나에게 이런 걸 시켜 하면서 뒷짐만 딱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머릿돌이 아예 기록이 되어버렸습니다. 드고아의 귀족들 일하지 않았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들은 그때 그냥 지나간 줄 알았겠지만 평생 남아있는 겁니다. 아니, 영원히 남아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드고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 5절은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느냐?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이 맡겨진 성벽은 중수하였습니다. 그럼 누가 했겠습니까? 나머지 평민들이 한 겁니다. 분명히 이제 일손이 부족해졌는데 이제 공사 인원이 부족한데 자기들이 더 애쓰고 노력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숨겨진 이야기가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자, 3장 2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이유는 모르겠는데 드고아 사람들이요, 북부 성벽을 맡았는데 저기가 동쪽 성벽, 제일 긴 성벽이잖아요. 동쪽 성벽의 일부분, 네어민 큰 망대부터 오벨 성벽까지를 자기들이 거기서 가서 공사를 또 합니다. 이름이 2번 들어가요. 왜 2번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추정컨대 자기들 내에서 귀족들이 뒷짐지고서 시일을 미루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2배로 노력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 귀족들 때문에 너무 저희들 미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저희가 한 번 더 일하겠습니다. 이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 추정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드고아의 평민들은 오히려 귀족들보다 진짜 참된 리더입니다. 여러분, 참된 리더는 이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서로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타인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신분과 부요함, 교회 안에서의 직책과 연륜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는 존중해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교회 안에서 높아질수록 우리는 낮은 자의 자리에서 먼저 섬김이 되도록 애써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인생을 집으로 묘사할 때 그 집을 지어가는 모든 전 과정 속에서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을까? 나의 신앙, 나의 예배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바라봤더니 이 백성이 무너진 그 성벽 속에 신앙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로 환난과 능욕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까? 그래서 그는 바로 그 토대 위에다가 성벽을 짓기 시작합니다. 신앙으로 성벽을 짓기 시작했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말합니다. 양문부터 내 인생의 토대는 하나님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일을 만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담당하게 됐을 때 앞에 선 자로서 사실 자기 이름과 자기가 하는 행동들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매일 설 때마다 고백하며 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제가 드러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집요하게 노립니다. 바로 그때 내 마음속에 이 4글자를 기억하십시오. 양문부터 신앙을 토대로 우리 인생의 집을, 성벽을 쌓아가시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문을 지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벽을 끝까지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완성해 나아갔던 느헤미야와 같이 이 시대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정신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이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